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받고 결국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는다는 안타까운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과 평강과 안식과 은혜의 기쁨, 은혜와 기쁨을 다시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 사상은 신을 찾고 또 추구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상이지만 히브리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바로 히브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이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우리 삶으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영과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같이 살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 사상처럼 내가 신을 추구하고 찾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고 시작되고 완성되고 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기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참 행복의 삶이며 영생을 얻는 삶이 된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선 요아스 왕은 아달랴의 영향으로 많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하지만 레위인의 무관심으로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성전의 헌금들이 우상 숭배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고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명하고 들어오는 모든 성전 헌금을 성전 수리비로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 드리는 세금과 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출생에 드리는 헌금
또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 등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헌금을 레위인이 각 지역에서 받아서 성전에 가져오는데 오히려 레위인들이 사명감이 약해지고 생계를 위해서 쓰느라고 성전 수리가 지연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따로 레위인이 아닌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 헌금을 받아서 수리하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아달랴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와 레위인들의 사명감 부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계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고 섭리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요아스 왕의 노력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의 영과 말씀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은 건축 헌금용 궤를 제단 옆에 두어서 거기에 드려진 모든 헌금은 성전 건축에 사용하고 제사에 드려졌던 금과 은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린 헌금은 건축 헌금과 제사 헌금,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왕의 서기가 건축 헌금을 모두 성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서 성전 보수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에 드린 헌금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생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분리해서 사용하므로 성전 보수도 하고 제사장의 생계도 해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사용할 때 중요한 목적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은 따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헌금과 특별한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은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타락해서 아세라상을 결국 허락하게 되고 결국 아람의 하사알의 침공으로 심판을 받고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사망 이후에 타락해서 아세라 숭배를 허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방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계속 요구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했지만 스가랴를 죽임으로 요아스 왕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은과 금을 모두 가져가게 하시고 결국 그의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통치 초기에는 바르게 하다가 그가 죽자 마음이 변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점차로 타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 변심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잘 하다가도 나중에 이방 아내들을 통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했을 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요아스 왕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깊게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